충만하셨어요? 네, 오늘도 기쁘게 찬송 드리면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시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찬양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찬양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나의 노래.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
마음속에 다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 보이신 그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준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와 찬송의 마음을 담아서 11월 10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김수진 성도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매 순간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의 손길이 머물지 않은 곳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각자의 삶 속에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며 각자의 광야를 맞이하고 그 광야에서조차 주님의 돌봄을 받고 있으면서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로 고통 속에 살아갈 수도 있을 저희들을 또 어쩌면 그 광야도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지 않았나 싶은 날들 속에서 돌고 돌아 다시 또 주님과 같이 나를 살피시는 이는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사람이 외투를 벗기는 것은 매서운 바람이 아니라 따스한 태양이라는 것을 알며 저마다 가슴 속에 사랑이라는 태양을 묻어두고 살아가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친구 같은 들벗으로 다가와 주신 목사님, 사모님을 축복하고 각자의 광야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들벗의 식구들을 축복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는 없지만 들벗과 함께하는 모든 식구들을 축복하며 언제나 기도로 하나 되어
환대하며 환영받는 들벗의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소망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효소인의 헌신 예배처럼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김수진 성도님이 대표기도를 하셨고, 오늘 특별 찬송은 우리 김수진 성도님의 남편, 딸인 우리 이영태, 이호선 두 분 나오셔서 오늘 주님과 같이 특별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희성이까지? 아, 좋네요. 좋네요. 자, 잠깐 마이크 한번 체크. 마이크 체크. 오케이, 하나, 둘, 셋. 괜찮습니까? 네, 좋습니다. 희선이 마이크 체크. 됐어. 자, 그러면 오늘 주님과 같이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자비가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자비가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앵콜은 없습니다. 자, 감사해요. 우리 의성이 12월에 오면 한 번 더 어떻게 다 같이 한번 하도록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 자, 요걸로 은혜는 충분히 됐으니까 이제 말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0페이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함께 11절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손해는 기회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새로운 기기가 들어왔습니다. 자, 제가 그 자동 커피 머신 저희 들어왔는데요. 요거 어떻게 쓰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셔서 제가 간단하게 사용 방법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자, 1번 컵을 올려놓는다. 중앙에 컵을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게 원래는 저희가 파워가 켜져 있을 거예요. 대부분 여러분 쓰실 때는. 그러니까 파워는 안 누르셔도 되고 두 번째 버튼이 몇 개 있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맨 위에 작은 컵 모양의 버튼이 있습니다. 요거 누르시면 돼요. 물론 그 옆에 좀 큰 커피라고 써 있고 에스프레소 써 있는데 일단 잘 모르시겠으면 1번 누르세요. 작은 컵. 그리고 그냥 맨 오른쪽에 보시면 추출 버튼이 있어요. 플레이 버튼 같은 거 있어요. 요거 누르시면 커피 나옵니다. 아시겠죠? 어려운 거 없어요. 그냥 요렇게만 하시고 근데 내린 커피가 에스프레소잖아요. 그러니까 좀 진해요. 그래서 그걸 들고 정수기에 가셔서 물을 담아서 농도를 맞추셔서 드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조금 익숙해지면 여기 이제 뭐 그 원두 농도도 조절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하시고 혹시 나는 라떼를 먹고 싶다 라고 하시면 요건 약간 기술이 필요해서 저한테 주문하시면 라떼는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간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사실 제가 요거 살까 말까 하다가 이거 몇 개월째 제가 보고 있었거든요. 이걸 사 말어 그런데 저희가 그 캡슐이 있잖아요. 캡슐 머신이 있어서 캡슐 머신이 조금 유지비도 좀 많이 들고 또 약간 부담스러워 하신 분이 있어서 요거를 살까 말까라고 몇 개월을 이제 제가 이걸 본 거예요. 근데 이게 가격이 조금 나름 센 거라 제가 이제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죠. 그러니까 지난주 월요일인가 화요일에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필립스 커피 머신 20% 할인이 뜬 거예요. 자, 그래갖고 제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고민 없이 바로 산 겁니다. 왜냐하면 평소의 가격보다 20%싼 가격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20% 이득을 얻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사고 제가 기분이 어땠겠어요? 상쾌했습니다. 아주 상쾌했어요. 지난주에 제가 좀 흥분하지 않았습니까? 좀 기분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요것 때문에 약간 그런 게 있었습니다. 너무 잘 샀어요. 너무 싸게 잘 산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앞으로 커피 잘 마시면 좋겠다 이제 이러고 있었는데 이번 주 월요일에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 관군절 필립스 커피 머신 49% 할인이 이 광고를 보는 순간 이게 생각해 보니까 11월 11일 날 뭐 관군절로 해서 대대적인 세일을 하더라고요. 일주일만 늦게 했으면 제가 49%를 할인인데 이걸 일주일 전에 이걸 사가지고 제가 29% 손해를 봤네. 이걸 그래서 이 광고를 보는 순간 제 마음이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저 아시잖아요. 절망에 빠졌습니다. 절망에. 아마 이게 오래 지났으면 잠 못 잤을 거예요. 이걸 내가 일주일만 참았으면 이게 29%를 내가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절망스럽고 가슴에 이걸 어떻게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도 대체 이걸 얼마나 싸게 파는 거야 이러고 눌러봤더니 제가 산 거보다 가격이 높은 거예요. 왜 이런 거야? 그러고 봤더니 약간 장난친 겁니다. 그러니까 원가를 올려놓고 49% 세일한다 그러고 사실은 그렇게 세일을 많이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잘 따져봤더니 결론적으로 제가 10% 이득을 다시 본 겁니다.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안도감이 그냥 들면서 그냥 살았다라는 느낌이 그냥 바로 나왔습니다. 제가 근데 요 과정을 겪으면서 사실 이거 다 따지면 몇만 원 안 되거든요. 요 차이가. 근데 제가 이걸로 상쾌해졌다가 절망으로 갔다가 다시 안도로 오는 요 과정을 제가 보면서 나 왜 이러지? 약간 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러한 패턴이 물론 사람마다 좀 다르겠습니다만 모든 사람에게도 비슷하게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인간을 연구하는 다양한 심리학자나 사회학자나 인류학자 이런 사람들이 저 같은 이 형태를 보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뭐냐면 연구 결과 인간의 행동은 이득을 추구하고 손해를 회피한다는 원리로 이해할 수 있다. 인간의 대부분의 모든 행동은 이득을 추구하거나 손해를 피하는 것으로 모든 행동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행동이 이면에 이익을 추구하거나 손해를 회피하려는 동기가 뭐든지 있다. 그래서 인간의 행동을 잘 보면 그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 중에서 근데 특히 손해 보는 걸 더 싫어한대요. 다시 말하면 내가 100만 원을 그냥 얻는 것보다 있던 100만 원을 잃어버리는 게 훨씬 더 극심한 어떤 절망감을 느낀답니다. 그러니까 손해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크다고 이야기해요. 이건 몇 가지 이제 실험을 통해서도 잘 밝혀진 바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게 경제적인 문제건 더 나아가서 대인 관계에 있어서도 실제로 내가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는 관계는 유지하려고 하고요. 이 관계가 나에게 손해가 된다 그러면 손절하려고 하는 당연히 경향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부분의 행동도 이걸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저를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손해와 이득에 따라서 제 감정이 이렇게 변하는 걸 보면 제 행동도 마찬가지일 거니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조금 더 줄여서 말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손해 당하는 걸 경멸합니다. 더 나아가서 두려워하죠. 그러니까 손해 본다는 거가 제일 싫은 거고요. 그래서 손해를 어떻게 하든 안 보려고 하고 손해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만회해서 손해본 절망감을 없애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능 중에 가장 강한 겁니다. 왜 이럴까? 왜 우리는 이렇게 손해를 보는 걸 싫어할까? 혹은 이걸 경멸하며 더 두려워할까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갈 때 우리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17세기 최고의 수학자이기도 하고요, 철학자이기도 한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 보면 이제 근대 철학의 기초를 놓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수학자이기도 하고 철학자이기도 한데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는 안 믿었는데 예수를 만나서 믿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한 일이 뭐냐면 뭘 하려고 했냐면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걸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서 기독교를 믿게 할까라는 걸 되게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변증가라는 표현도 쓰고 있고요. 또 그래서 이 파스칼이 그걸 쓰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라고 책을 쓰려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하다가 다 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편들, 그가 준비해놨던 어떤 그 글들과 단편을 후대가 잘 모아서 만든 책이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파스칼의 팡세라는 책이에요. 팡세는 생각들 이런 뜻인데 그 파스칼의 생각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 파스칼이 인간에 대해서도 굉장히 깊이 연구했고요. 더 나아가 이렇게 인간이 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느냐에 대한 이 두 가지 큰 관점을 가지고 이 책을 썼는데 특히 인간에 대해서 잘 관찰하고 인간을 잘 연구했어요. 그렇게 하고 파스칼이 내린 결론, 인간은 뭐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거든요. 이거 유명한 얘기인데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파스칼은 인간은 뭐예요? 생각하는 갈대다 이거예요. 그래서 파스칼이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갈대라는 건 인간 자체가 굉장히 유약하다는 겁니다. 태어나서부터 인간은 결국 죽음으로 가는 존재이고 사는 과정에서도 되게 약해요. 조그만 거에서도 쓰러지고 그러나 인간은 생각한다라는 부분, 인간의 어떤 고결함을 이야기하는 문구이긴 한데요. 특히 이 파스칼이 인간에 대해서 고민하고 인간에 대해서 연구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인간이 인간 스스로를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요인이 뭐냐? 더 나아가서 인간이 가장 약한 이유가 뭐냐? 그렇게 할 때 그가 들은 요인은 뭐냐면 인간의 허영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허영심이라는 게 뭐냐면 파스칼에 의하면 인간은 자기가 가진 능력 이상으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게 인간의 본능이란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러니까 끊임없이 누구로부터 찬양받고 누구로부터 칭찬받고 누구로부터 존경받고 누구로부터 인정받으려는 욕구, 이걸 허영심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거에 늘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가장 본성적인 내용 중에 하나인데 그가 그래서 아주 높이 있는 사람들도 존경받고 싶어 하지만 잘 보면 인간은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조차도 자기 주위에 자기를 존경하고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을 두고 싶어 한다고 관찰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따와볼게요. 우리는 자기 자신과 존재에 만족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살고 있는 상상의 삶을 원하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러니까 자기의 본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상상의 모습을 그려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상의 존재를 꾸미고 보존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면서 현실을 소홀히 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허영심을 채워야 되잖아요. 누군가부터 끊임없이 인정을 받아야 되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한테 그 능력이 없으면 그렇게 보이도록 끊임없이 꾸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몸에 뭐 비싼 것도 치장하고 뭐 이러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능력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하게끔 끊임없이 노력하고 자기를 꾸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자기 자신에게 존재에 대해서는 원래 소홀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비극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이것은 결국 자기를 속이는 게 되고 결국은 많은 사람들의 어떤 기대에 내가 부응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늘 그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 쓰는데 그 사람들의 관점도 계속 바뀌니까 그 사람들의 관점에 맞춰서 나를 계속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다 보면 잘 안 되니까 불안하고 불행하기도 하고요. 또 그걸 위해서 경쟁하고 그러면서 시기하는 마음이 들고 더 나아가서 끊임없이 자기를 어떤 있는 모습처럼 꾸며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하느라 뭘 생각을 못해요? 더 큰 가치, 특히나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은 가치를 생각조차 못한다고 파스칼은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허영심이 인간을 가장 비참하게 만든다 이렇게 지적했던 사람이거든요. 저는 이 파스칼의 이 통찰은 뭐 저를 봐도 그렇고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도 이 내용을 우리가 이 좋은 예가 하나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요 정확한 이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함에 대한 그 분노와 절망감으로 자기의 동생을 죽이잖아요. 이게 이 허영심을 채워지지 못한 부분 때문에 그의 비극이 시작된다고 본다면 인간이 가진 이 허영심이 얼마나 자기를 파괴하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파스칼의 이 허영심에 대한 통찰을 연결해서 왜 우리가 그렇게 손해에 민감한가? 손해를 안 당하려고 하는가를 잘 생각해 보면 충분히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손해를 본다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의 인정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이득을 계속 얻는다는 건 다른 사람부터 인정받기 좋은 모습으로 바뀌어 간다는 거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보는 거죠. 인간은 타인에게 칭찬받으려는 허영심의 노예로 살아가기 때문에 손해본 것을 극도로 경멸하며 더 나아가 두려워한다라고 인간을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인간에 대한 이해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허영심이 있고 따라서 손해를 당하지 아니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 내용을 수긍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리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나 싶은데요. 받아들인다면,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큰 어려움에 봉착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맞아, 나도 사실은 이 허영심 덩어리지. 그래서 나도 그걸 누구에게 잘 보이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서 끊임없이 나를 치장하고 있지.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조그마한 손해가 오더라도 나는 그것을 너무 싫어하는 존재야 라고 스스로를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큰 어려움을 만나는데,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정 그 반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님의 명령을 따른다는 것의 가장 핵심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을 드렸어요. 디모데전서 1장 5절. 이 교훈의 목적은, 예수님의 명령의 목표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우리는 이걸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즉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 예수님의 이 명령을 순종하는 거잖아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실천하는 건데, 사랑을 실천한다는 게 결국은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이겁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게 예수님께서 말한 사랑하라의 구체적인 내용이지 않습니까? 자, 누가 나에게 뺨을 쳤어요? 손해봤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서 상대 뺨도 쳐야 됩니다. 그래야 내 손해가 상쇄돼요. 그래서 살만합니다. 뺨을 맞았는데 못 치면 밤에 잠을 못 자요. 이게 우리의 인간적인 본성 아닙니까? 누가 나에게 속옷을 달라 그러면 그럼 얼마 줄 건데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내 손해를 상쇄해서 손해를 피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래요? 내 오른뺨을 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왼뺨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내어주고,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까지 동행하라는 게 예수님의 사랑의 명령이잖아요. 결국 예수님께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뭘 하라는 거냐면, 결국 사랑은 손해를 당하고 감내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거 없이 사랑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의 본질은 손해를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손해를 감내하는 것이 사랑이죠. 자, 이제 어떤 문제가, 그래서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라면 우리에게 지금 큰 문제가 닥친 겁니다. 뭐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본능적으로 허영심 때문에 손해를 안 당하려고 본능적으로 늘 그러고 살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 그래요? 네가 나를 따르는 길은 뭐라고요? 사랑하는 건데, 그 사랑은 손해를 당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손해를 경멸하는 본능을 가진 인간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손해를 기꺼이 당하는 길을 걷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며 예수를 따르는 것이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예수를 믿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냥 무슨 동호회 활동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단지 그냥 주일날 교회 예배 참석하고 가면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문제 앞에 서고 이 문제를 감당하게 내겠다는 자세, 내 삶 전체를 이렇게 바꾸겠다는 각오가 있는 게 사실은 예수를 믿는 거죠. 그러니 사실 이거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결단하고 예수를 따르게 결단한다는 건 사실은 내 인생 전체를 바꾸겠다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내 본능을 바꾸겠다는 각오를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결단 앞에,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심각하게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예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기를 바라셨어요.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도 예수님을 따랐지만 결국 이 질문 앞에 섰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돌아섰습니다. 예수님도 사실은 이 부분을 강조하셨어요. 너희들 잘 생각해야 된다. 나를 따르는 게 뭔지에 대해서 똑바로 생각해야 돼. 이 부분을 말씀하셨거든요. 이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켜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손해 보지 않고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손해를 각오하지 않으면 내 제자는 될 수 없을 거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 앞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사실은 가슴이 턱 막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28절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자가 할진대 자기 가진 것이 준공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얘기가 뭐냐면 야,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따른다는 건 뭔지를 잘 생각하고 따르겠다고 얘기하라는 겁니다. 즉 이렇게 구성할 수 있어요. 이 얘기를 다시 내가 너희의 손해를 막아주거나 너희의 허영심을 채워줄 것이라는 기대로 나를 따르는 것은 큰 오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땐 사실 이 기대로 많이 믿기 시작해요. 즉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나의 손해 끼치는 것을 다 막아주시고 나에게 이득을 가져와 주셔서 나에게 가지고 있는 이 허영심을 채워주겠다는 기대로 예수를 따르려고 합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도 그 마음으로 예수를 따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그걸 거절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게 아니라 내 제자가 되는 건 오히려 자기의 모든 것을 잃거나 손해를 각오하는 일이야. 그것을 기억해야 돼.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계산해봐. 네가 진짜 나를 따를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계산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잘 생각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자신이 없거든 포기하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그러고 나를 따르겠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손해를 감내하는 각오로 나를 따라야 된다는 얘기를 하신 겁니다. 자, 그러니 잘 따져봐라. 잘 계산해봐. 이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내용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뭐라고요? 모든 손해를 각오하는 겁니다. 손해 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를 당하는 게 일상이 돼야 되는 게 예수를 따르는 길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손해를 당하는 걸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내가 조금의 손해라도 당하면 잠도 못 자는 내가 과연 예수를 따를 것인가 말 건가를 생각해 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결정하라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어떻게 결정하면 좋을까요? 따라야죠. 그래도 이거 사실은 선택의 여지는 없습니다.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네 손해를 다 막아주고 너의 허영심을 채워줄 거라는 각오로 그러한 기대로 나를 따른다면 곧 무너질 거야. 이 얘기를 하시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어려운 일이죠. 참 어려운 일이고 이 질문이 저희들에게는 참 힘든 질문이기도 하고 이 앞에서 그래도 난 예수를 따르겠어요 라고 얘기한다는 건 이 계산을 다 해봤을 때 그래도 따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야만 이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똑똑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걸 잘 계산해 본 겁니다. 이게 따라야 되라 이 질문 앞에서 이게 따르는 게 맞아? 아니야? 이걸 고민하던 사도 바울이 열심히 계산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따르는 게 맞다고 확신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럼 이걸 따를 수 있을 것인가를 잘 생각하고 자신을 잘 조율한 사람이에요. 오늘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계산했고 그가 어떻게 이
사실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내 본능을 늘 거슬리면서 살아야 되는 게 예수를 따르는 건데 이것을 그가 해냈는지에 대해서 잠깐 그 비결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한 말씀, 저희 오늘의 본문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1절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민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요거 저희가 많이 봤던 본문이기도 하고요. 좀 잘 아는 본문이기도 한데 요거 잠깐 공부 좀 해볼게요. 여러분 요 본문 사이에 요 사도 바울이 두 가지의 단어를 기초로 해서 자신의 논의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거 보이세요? 혹시 잘? 두 가지의 단어로 자신의 논의를 쭉 전개해 나가고 있어요. 핵심 키포인트를 지금 두 개로 잡고 있어요. 혹시 이거 뭐 보입니까? 뭘까요, 지금? 이게 사실 우리나라 말로는 이게 잘 안 드러나긴 해요. 두 가지 포인트는 뭐냐면 첫째는 이득이고 하나는 손해입니다. 여기 이제 그 원래 본문 원문으로 보면 요게 같은 단어로 쭉 써가기 때문에 눈에 띄는데 저희는 약간 다르게 해석을 해서 그게 눈에 잘 안 띄어요. 뭐냐면 여기 이득이라고 하는 부분, 요 이득, 여기 어떤 부분이냐면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할 때 유익이 케르도스라는 이득이라는 단어입니다. 또 여기서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는 의미론적으로 보면 가장 이것이 이득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요. 물론 여기 약간 생략되어 있습니다만 또 그리스도를 얻고도 여기 케르도스라는 단어가 쓰여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득을 얻는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이득이 된다는 단어 하나하고 반대로 손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손해라는 단어, 제미야라는 단어는 여기에 있어요. 그러나 무엇인지 유익한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여기 해가 손해라는 의미입니다. 손실당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또 8절에 보면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 요 제미야라는 손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득과 손해라는 두 단어를 교차하면서 지금 자신의 논지를 지금 쭉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단어가 핵심인데 사도 바울이 이 두 가지 단어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 이득이었던 것들이 있었어요. 요 바로 앞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가 이득이었던 것은 뭐였냐면 자기가 자랑하고 인정받을 만한 자신의 출신과 종교적 열심과 자신이 율법적으로 모든 것을 해냈던 그 자신의 의, 그 부분이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할 때 그게 자기에게는 원래 이득이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앞에 보면 율법 학자들을 비판하면서 야 너희들이 율법을 자랑하는데 사실 율법으로 치면 나만큼 했던 사람 없다. 난 정말 율법의 의를 다 지켰고 하나님에게 정말 열심으로 살았던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누구 앞에 가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 나는 그 이득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어.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득인 그건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 자신의 이득되는 부분, 자신의 그동안의 공로, 자신이 했던 업적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인식을 전환합니다. 뭘로요? 이 모든 게 뭐라고요? 알고 봤더니 이건 손해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이건 나에게 손해라고 여긴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원래 나한테 누구 앞에 가서 자랑할 수 있고 누구 앞에 가서도 인정받는 있는 것 이거 나한테 이득되는 건데 이거 사실 나는 이제 손해로 본다 이겁니다. 또 손해로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손해 첫 번째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자기의 세속적인 자랑거리를 지금 포기한 거잖아요. 이것도 일단 손해고요. 또 하나 관심 있게 저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예수를 아는 지식. 원문에서는 예수의 지식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예수님에 관한 지식과 함께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식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그 복음의 내용 그건데요.
그건 사실 우리에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뭘 주는 거예요? 손해를 미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손해를 당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내용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고 예수의 죽음에 쫓아가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처럼 끊임없이 손해를 당하겠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원래 예수를 따르는 건 손해인 거예요. 끊임없이 손해를 당하고 뺨 맞아도 가만히 있어야 되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내줘야 되는 삶을 사는 게 얼마나 우리에겐 손해입니까? 그리고 내가 이미 가지고 있었던 자랑거리들도 다 포기해야 되니까 모든 게 다 손해인데 사도 바울의 인식의 전환이 여기서도 일어납니다. 뭐라 그러냐면 이 손해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해서 이게 손해가 아니라 이게 사실은 가장 큰 이득이다라고 나는 여겨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게 요 전체적인 내용의 핵심이에요.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는데 가장 그게 큰 이득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에게 늘 생각하잖아요. 내게 이득이 되는 모든 것들은 이제 생각을 바꿔서 그건 손해야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수를 위해서 혹은 예수의 명령을 따르면서 보는 손해가 실제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손해지만 그게 가장 큰 이득이네 이렇게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그가 이걸 가장 큰 이득으로 생각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 손해가 우리에게 뭘 가져다 줘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손해가 뭘 가져다 줘요?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 끊임없이 손해를 받는 것. 누군가 내 뺨을 쳤는데 참고 뺨을 안 치고 온유하게 대해줬어요. 큰 손해죠.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뭘 얻어요? 그리스도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도 되고요. 그리스도로부터 인정을 얻는다는 것도 되고요. 더 나아가 그 안에 발견된다는 건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 안에서 나도 부활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 부활에 이르게 한다라고 얘기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과정에서 예수가 명령한 대로 내가 손해를 따르는 게 실제로는 손해는 맞지만 나는 그걸 가장 큰 이득으로 봐.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나에게 부활과 영생이 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손해는 손해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이 작은 손해가 훨씬 큰 것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생각해 봤더니 이게 손해는 손해인데 이게 손해는 아니네. 왜냐하면 이 작은 손해가 훨씬 큰 걸 내게 가져다 주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될 수 있는 걸 준다면 안 따를 이유가 없네라고 생각한 겁니다. 열심히 생각했지만 이게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여기서 근데 우리가 꼭 하나 생각해야 될 부분, 우리가 그럼 이 어려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에 대해서 한 가지 단어에 좀 관심을 가지면 조금 그 비결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단어냐면 바로 요거예요. 여길 뿐더러 이 부분인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긴다예요.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여긴다는 것이 실제로 요 구도에서 보면 요 인식의 전환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이제 원래 헬라어 언어로 보면 헤게오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이게 굉장히 좀 재밌습니다. 뭐냐면 그냥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손해인데 이걸 내가 손해로는 그냥 안 생각할래 그 정도가 아니라 이건 손해는 맞잖아요. 내가 뺨 맞은 건 손해죠. 가슴 아픈 건 손해인데 그 손해를 이걸 이득으로 내가 생각하고 여긴다는 건 이 여긴다의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실제로 내가 숙고해서 이게 손해인지 아닌지를 내가 잘 판단하고 그 판단에 따라서 그 판단에 나를 이끌어가게 만들겠다는 의미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 원래 단어의 1차적인 뜻이 뭐냐면 인도한다, 지도한다, 이끌어간다예요. 우리가 여긴다고로 번역했는데 첫 번째는 이 생각이 나를 이끌어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거에 내가 통치를 당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의 예수를 믿으면서 보는 손해가 이건 손해가 아니야. 훨씬 더 이득이라고 내가
판정하고 그 생각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만든다는 의미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서 여긴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됩니다. 뭐냐면 본능적으로 나는 손해를 피하는 게 내 본능인데 매번 그 본능을 거스리면서 손해를 보면 사람이 살질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한 거냐면 손해 오는 상황이 딱 발생하면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손해가 아니고 이건 큰 이득이야. 이렇게 스스로 자신의 인지적으로 본능을 이길 수 있도록 자신이 신앙적 인지로 이것을 자기를 끌고 가려고 끊임없이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손해 있는 상황이 딱 오잖아요. 내가 뺨을 탁 맞았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원래 본능적으로는 나도 탁 쳐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사는 건데 그렇지 않고 탁 맞는 순간 뭘 생각하냐면 손해는 기회이자 특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손해가 기회인 거예요. 어떤 기회예요? 예수를 얻을 수 있는 기회이며 그 안에서 발견될 수 있는 기회라고 그 순간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생각하면 이건 뭐예요? 특권이에요. 내가 예수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이며 특권이자 예수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이자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자신의 역임이 자기를 삶을 인도하고 끌고 나갈 수 있도록 자신을 만드는 거. 그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올바로 쫓을 수 있었던 어찌 보면 비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 손해 많이 볼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잘 믿으려면 손해를 봐야만 합니다. 근데 그 볼 때마다 잠 못 자고 말이죠. 뺨 맞았다고 잠 못 자고 어떻게 하면 이거 한 대를 내가 칠까 이걸 고민하다 보면 예수를 결국 못 따르는 거잖아요. 뺨을 맞았을 때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기회 같다 해. 좀 어렵죠. 자, 누군가 나에게 무례한 말을 하고 누군가 나에게 무시의 조롱의 눈길을 언사를 하고 그래서 나도 바로 공격하고 싶은 그때 뭘 생각하라고요? 기회 같다 해. 무슨 기회예요? 예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안에서 칭찬받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내서 하나님께 정말 칭찬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실천하는 것. 사도 바울은 그것을 했기 때문에 그의 모든 삶의 고난이 그를 끊임없이 따라다녔지만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 고난을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이 자기에게는 기회이자 특권으로 여겼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만 해요. 이거 예수 따르는 게 손해를 보는 거라면 난 안 따를래. 이건 정말 멍청한 짓입니다. 예수를 따를 수밖에 없는데 따르려면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이 역임이 필요합니다. 뭐예요? 손해는 기회이자 특권이라고 여기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예수의 길을 쫓아갈 수 있을 겁니다.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손해는 기회인 거예요. 손해를 보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손해를 자꾸 주십니까 하지 마시고 기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좀 어렵긴 하지만 몇 가지 정리해 드립니다. 손해는 기회다. 첫째,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득을 추구하고 손해를 회피하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일단 인정합시다. 여기 나를 이렇게 알고 인정하는 것부터 모든 것은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자꾸 부정하고 잊어버리면 문제 해결이 잘 안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나 저나 특히 저를 보면 아시잖아요. 본능적으로 손해를 회피하려고 합니다. 이걸 일단 알고요. 두 번째, 그러나 예수님은 이와 반대로 이득을 포기하고 손해를 감내하라고 사랑하라고 명령하셨고 이를 순종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며 이것이 신앙의 본료임 또한 명확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 믿는다는 거 교회에 참석하고 출석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러면 예수 믿는 거 아니야? 아니라고요. 예, 그걸 통해서 뭘 해야 예수를 믿는 거라고요? 손해를 감내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자꾸 속이시면 안 돼요. 나는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는데 끊임없이 손해를 감내하지 못하는 성품이고 삶이라면 나중에 예수님이 뭐라 그런다고요? 너 누구야? 이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려서 내가 이 손해를 감내할 수 있을 정도의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이 문제를 두고 우리가 고심하고 노력해야 된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이게 진짜 신앙의 본류라는 걸 기억하시고, 셋째, 확실한 것은 손해를 감내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비록 손해처럼 느껴져도 이것이 진짜 우리가 사는 길이며 구원의 길이며 명확히 우리에게 유익한 길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손해가 많이 온다면 좋은 거예요. 기회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이 길을 가는 것이 근데 사실 쉽진 않겠죠. 하지만 결국 그 길이 우리가 진짜 사는 길이며 구원의 길이고 명확히 우리에게 유익한 길인 것을 의심치 말길 바랍니다. 네 번째, 따라서 믿음의 길에서 맞이하는 다양한 손해를 경멸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 손해를 예수님께 인정받는 기회이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특권으로 여기는 겁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는 본능상 누군가에게 손해를 당하고 공격을 당하면 바로 나가는 게 우리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단련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어렵긴 하겠습니다만 어느 순간 내가 재정적인 거든 인격적으로든 감정적인 것으로든 뭔가 타인에게 손해가 느껴졌다, 손해를 당한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 욱하거나 분노하지 마시고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기회가 왔다. 기회가 왔다. 무슨 기회예요? 사랑할 수 있는 기회, 손해 봄을 통해서 예수를 따를 수 있는 기회, 예수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기회, 그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생각하시고 참아내는 겁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분명히 참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들복교회 성도 여러분, 손해는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다가갑시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랍니다. 여러분, 종이 뭐예요? 근본적으로 종노릇한다는 건 손해보란 얘기잖아요. 종이란 건 손해보는 사람이 종이지 않습니까? 서로 종노릇하라는 건 다시 말하면 오직 사랑 안에서 서로 손해보기로 경쟁하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손해를 보려고 노력하고 여러분 마찬가지 서로가 그렇게 할 때 내가 조금 더 손해볼게, 내가 조금 더 손해의 기회를 받으려고 서로 경쟁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들복교회 성도 여러분은 우리 서로 손해를 보기 위해서 경쟁합시다. 좋은 기회잖아요.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예수를 따르는 길이며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 말씀 하고 마칠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 죽으면 손해를 보면 물론 그 과정에서 아픔이 있겠습니다만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의 생명을 잃어버리면 손해겠지만 그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영생토록 보존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떨어져 죽읍시다. 내 생명을 미워합시다. 손해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손해를 경멸하지 말고 담담하게 그 손해를 예수의 사랑 안에 예수님의 명령을 받들고 감당해 냅시다. 그 안에 많은 열매가 맺힐 거고요. 그 안에 영생의 구원의 열매가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손해를 감내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오는 다양한 손해를 기쁨으로, 기회로, 특권으로 받으시고 그 손해를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모든 손해를 온몸으로 받아내시고 감당하시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예수를 믿는 자로서 우리도 그 손해를 감내해야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손해 앞에 분노하지 않고 손해 앞에 경멸하지 않으며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는 그 상황을 기회요 특권으로 삼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해 예수를 얻고 예수 안에 발견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조금 뭐 살 때 좀 비싸게 사면 제가 손해를 보잖아요. 그럼 파는 사람이 이득을 받겠죠. 누군가는 이득을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마음이 좀 편한데 제가 이게 너무 이런 거에 좀 반성을 했고요. 여간 내가 손해를 보면 누군가 이득을 보니까 그걸로 생각하면 좋은 일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제가 이렇게 돈 몇만 원에 그렇게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지 요건 약간 천성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고 약간 그렇습니다. 하여튼 고쳐보도록 노력하도록 할게요. 하여간 싸게 샀다 요거 말씀드립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소식 있어요. 자 우리 유광석 장로님께서 주중에 이게 무슨 대회예요? 수원 시장배에서 3, 40대를 누르시고 3등에 입상하셨습니다. 박수 주세요. 자, 우리 아이들이 뭐 콩쿨 나가서 상 타고 하는데 우리도 시니어에서는 우리 이 유광석 장로님께서 계속 상을 타고 계십니다. 약간 부상당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길 바란다는 말씀드리고요. 자, 저희가 광고 말씀드릴 거는 다음 주에 저희가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 주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준비할 건 없고 저희 가을 추수한 것들 좀 준비해서 그거 나눠 먹는 그런 행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희가 절기 헌금을 안 내고 있잖아요. 아시죠? 그러니까 저희 뭐 이게 부활절 헌금, 뭐 추수감사절 헌금, 성탄절 헌금 따로 안 내고 있는데 왜 그런지는 예전에도 좀 설명을 드렸어요. 저는 여간 자꾸 그걸 헌금으로 소위 말하면 퉁치니까 자꾸 그 절기의 의미가 제가 볼 때는 상쇄되는 것 같아서 그냥 헌금으로 내는 것보다 그 절기의 의미를 조금 더 기억하자는 의미로 따로 절기 헌금은 걷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꼭 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가끔 내셔도 된다. 그걸 막지는 않는다 제가. 내가 정말 내고 싶다 그러면 그냥 내시면 돼요. 대신에 뭐 봉투 이런 건 없으니까 알아서 내시면 된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권장하지는 않는다. 요거까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리고 저희 설거지 봉사 있잖아요. 그거 저희가 이제 우리 이정수 목사님하고 우리 김효율 장로님 요 이제 수고를 이제 좀 덜 자라는 의미로 이제 저희가 3번에 한 번씩 이렇게 쉬는 시간을 드리잖아요. 근데 그거를 매월 첫째 주로 그냥 못을 박았어요. 그래서 매월 첫째 주는 저희가 간편식을 먹는 걸로 그렇게 해서 매월 첫째 주 설거지는 없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린 것은 내가 더 손해를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자꾸 설거지 명단에 자기 이름을 계속 많이 적는 건 안 된다. 다 같이 손해 봐야 되니까. 그래서 너무 자기 이름을 손해 보겠다고 자꾸 적진 마시라. 적당하게 적으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하여튼 늘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비빔밥 되겠습니다. 다 여러분이 좋아하신다 그래서 특별히 준비했는데 계란 구우는 시간이 조금 필요해요. 천천히 점심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딴 것도 또 많으니까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적절히 드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려요. 감사합니다. 우리 봉헌 기도하고 주기도문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영적인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더 나아가 이 온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자꾸 그것을 잃어버리고 작은 손해에도 분노하고 작은 손해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넉넉함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 있어서의 다양한 손해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손해를 기회로 바라보고 살았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손해의 상황에서 이것을 기회요 특권으로 삼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당당히 감내할 수 있는 기쁨으로 감내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손해 보시고 내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예수님께 감사하여 예물로 나왔습니다. 이 작은 손해가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하나님에게는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만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됐어요.